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찰리 채플린이 아주 한 유명한 말 중에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에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야경을 멀리에서 바라보면 그냥 멋있고 아름답게 느껴지지만, 그냥 가까이에 가서 보면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적으로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멀리 떨어져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됐다라는 마음은 들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아픔을 잘 느끼지는 못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그 어려운 일들, 또 미얀마의 그 힘든 그 상황들, 그런데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그들의 같이 동력하는 동력자들, 제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더 그들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와서 그들의 그러한 상황을 품고 기도하기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예전에 스와질랜드라고 하는 에스와티니, 그 나라가 유일한 왕정 국가인데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데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생생한 그러한 말과 글을 접하게 되면 그 나라의 상황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되고 또 그 마음을 품고 또 기도하게도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하고 또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냥 그저 그런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공감이 되고 함께 마음을 아파하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빌닷이 욥의 또 다른 친구인 빌닷이 욥에게 책망하듯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1차 대화 때는 좀 더 부드럽게 동정 어린 마음으로 또 권면했는데 오늘 이 욥기 18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대화에서는 아주 강도 높게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아 사람 빌닷이 2절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너희 이 복수로 되어 있어서 아마도 그의 또 다른 두 명의 친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말의 끝을 맺겠느냐? 언제까지 부드럽게 말할 거냐? 그렇게 말해도 욥이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를 향하여 마치 짐승처럼 또 부정하게 여기는데 이제 그렇게 말해봐야 욥이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다 더 직설적이고 분명하게 강도를 높여서 욥에게 말해야 된다. 그래야 욥이 깨닫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이제는 관용의 마음,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여서 물론 그가 원하는 것은 그가 돌이키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빌닷 안에 욥의 말을 듣고 나서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욥,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욥을 향하여 굉장히 강도 높게 힐난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을 향하여서는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욥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빌닷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욥을 향하여 아주 감정적인 이 단어들을 써가지고 자신의 감정도 계속 부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이러면서 세상이 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5절부터 21절까지 이 욥에 대해서 비난을 하며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을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냐면 5절에 이런 단어, 첫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 말은 5절부터 21절까지가 악인에 대한 말인데 곧 그 말은 욥이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끝에도 보면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욥을 향하여 너가 불의한 자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악한 사람이고 그리고 넌 불의한 자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 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그냥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생각할 만큼 잠언이나 신명기나 이곳에서 나오는 그런 보응 원리, 인과율 거기에 대한 내용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물론 이 보응 원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은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뼈대와 같은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보면 뼈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뼈만 있다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도 붙어야 되고 또 근육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보응 원리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원리만으로 다 바라보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살들이 또 필요하고 피가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저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 빌닷의 말을 대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빌닷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라는 겁니다. 욥기 4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말을 보면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못하는, 할 수 없는 아주 깊이 있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같이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면에서 훌륭한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세 친구를 향하여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말이 옳고 너희의 말이 그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이러한 말들에 해당되는 부분을 볼 때에 이것을 꼭 기억하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옳게 보지 않으시는구나. 지금 언뜻 보면 이 빌닷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세 친구가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와서 이런저런 권면의 말을 하는데 욥이 듣지는 않습니다. 내가 범죄하여 이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물론 이 상황에서 욥이 이전과는 다른 높은 수준의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있었다 그러면, 경험이 있었다 그러면 보다 분명하게 정리하여서 자신의 뜻을 전했을 텐데 욥도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세 친구의 마음에 그러한 감정들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또 욥을 비난하는, 갈수록 강도가 더 세지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의인은 빛이 있고 악인은 빛이 없다. 빛이 사그러져 간다. 마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악한 것은 뭐냐? 빛의 결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와 같이 이 악인은 빛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7절부터 11절까지가 이와 같이 그 악인이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인의 모습이다, 악인이 당할 모습이다.
그리고 13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이러한 악인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지금 빌닷의 이런 말들을 보면 다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평가를 들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짐을 쌀 때 그 가방에 다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생각에 이것저것 제하고 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관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해져 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만나게 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그냥 끊임없이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좀 더 이해해주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들을 포용하고 또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닷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멈추지 않는 비난을 욥에게 쏟아냈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관용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